교재 22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23장에서는 해상무역을 통해 번성했던 두로의 갑작스러운 멸망을 예언하며 이 멸망이 하나님의 주권에 이루어질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두로는 회복될 것이며 회복 후에는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24장에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어기고 언약을 파기한 세상 거민들로 인해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땅의 거민들은 흩어질 것이며 백성과 제사장 모두에게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남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하게 될 것이며 패역하고 범죄한 자들은 여호와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 우리가 읽고 있는 이사야 본문은 월요일에 읽은 11장과 12장을 제외하고 모두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열방에 대한 심판,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당시 이스라엘보다 강했던 중동의 패권 국가들에 대한 경고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강함에 대해서 깨달으라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23장은 이 단락 전체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방 민족들에게 하는 경고, 심판의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본문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3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항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음이여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상 주민들아, 잠잠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두로와 시돈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어떤 나라입니까? 두로와 시돈은 페니키아인들이 세운 도시국가입니다. 성경말로 베니게인들이 나오죠. 이들은 지중해를 두고 해상무역을 이끌었습니다. 해상무역을 이끌었다.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오르십니까? 16세기, 17세기에 스페인의 무적함대가 그러했고 18세기 이후에 영국의 대영제국이라는 칭호를 안겨준 전세계 무역, 이들은 모두 해상무역을 통해서 강대한 힘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두로와 시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중 두로의 전성기가 길기는 하지만 어찌되었든 두 국가는 유럽과 아프리카, 중동의 해상무역을 손에 꽉 쥘으로써 굉장한 힘을 얻은 국가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들 국가가 아수르나 바벨론처럼 군사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막강하고 문화를 완전히 꽃피운 것 정도는 아니었지만 이들은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해상무역을 통해서 누구보다 많은 재화를 쌓은 국가들이었지요. 그래서 오늘 예언은 두로의 핵심인 무역선에 대해서 먼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는 황폐하여 들어갈 곳이 없어질 것이다. 사실 이 이야기는 당대를 살던 고대 중동인들이 들었을 때 굉장히 허무맹랑한 소리입니다. 두로는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전쟁 이전까지 그 누구도 쓰러뜨리지 못한 국가였습니다. 해상무역을 통해 가진 재화를 바탕으로 이들은 나름대로 막강한 군사력을 길렀고 도시에는 누구도 무너뜨리기 힘든 성을 쌓기도 했지요. 그래서 어떤 강대국이 공격을 한다 해도 그 두로의 철옹성 때문에 무너뜨리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 이러한 예언은 당시 사람들이 듣기에 있어서 말이 안 된다, 어떻게 그걸 뚫냐, 돈의 힘이 무너졌다 라는 것을 반영하는 겁니다. 이로 인해 그래서 이 예언으로 인해서 두로가 멸망한다. 그리고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은 바다에서 중개업을 하던 시돈의 상인들, 그리고 이들과의 거래로 혜택을 보던 모든 이가 생업을 멈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두로는
애굽에서 곡물을 구입하여서 중동 전체에 공급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두로의 무역 루트가 끊겨버리자 중동 전체가 혼란에 빠질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래서 5절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또 예언을 합니다. 시도나 너희는 부끄러워할 것이다. 너희는 바다를 신뢰하고 살았으나 그 신뢰는 허사가 되어버렸다. 그건 마치 자식을 낳지도 못하고 사산을 겪은 산모의 고통과 같을 것이다. 바다를 신뢰했다. 좀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바다에서 나오는 돈을 신뢰하고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돈에 있어서는 누구도 부럽지 않고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았던 국가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큰 경종을 울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까지 본 13장에서 23장 전체의 말씀이 이런 맥락에서 흐르고 있지요. 13장과 14장에 등장한 바벨론은 세상의 영광,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낸 찬란한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장부터 18장에 등장하는 바벨론, 모압, 다메섹, 구스는 각각 자신들의 계획으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자 했던 국가들이었지요. 그리고 19장, 20장에 등장한 애굽은 세상의 지혜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오늘 등장한 두로는 세상의 부를 상징하고 있지요. 쉽게 말해 세상의 문화도 계획도 지혜도 부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것을 13장에서 23장 이 이방에 대한 경고에서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강해 보이는 무너지지 않을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저 심판의 대상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듣고도 망각하고 착각하고 삽니다. 우리가 이루기 어려운 문화, 세우기 어려운 계획, 가지기 힘든 지혜와 부는 누구도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저렇게 찬란한 무언가가 어떻게 무너질 것인가 라고 생각하고 영원할 거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IMF 이전의 대기업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계속적으로 경제적 성장을 이어갈 것이다, 고공행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업들도 방만한 경영을 하는 경우가 많았지요. 하지만 IMF가 터지고 수많은 기업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누구나 자신했던 영원할 거라 생각했던 그 상황도 오래가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사 흥망성쇠 누구도 알 수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그 흥망성쇠를 정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잘 나가는 사람, 기업, 국가를 신뢰할 게 아니라 그것들을 정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세상의 강함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소서입니다. 세상의 강함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소서. 세상의 강함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소서입니다. 다 적으셨으면 다음 본문 이사야 24장 1절에서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4장 1절에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잃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아멘. 23장까지 열방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던 이사야는 이제
24장부터 온 땅의 심판과 그 반응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심판은 누가 좋아할 만한 일입니까? 물론 심판 앞에서 마냥 좋아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땅이 공허하고 황폐하고 지면이 뒤집어 엎어진다는데 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게다가 누구 하나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좋아할 만한 사람은 있지요. 상대적으로 세상의 혜택을 덜 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성이 제사장 같을 것이다. 종이 상정 같을 것이다. 여종과 여주인이 같아지고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아질 것이다. 4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죠.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는 쇠한다. 7절 8절에도 세상을 즐거워하며 즐기던 자들이 탄식하고 그 소리가 끊어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혜택을 좀 많이 본 사람들이 부자다. 이 본문은 가난한 자는 긍정하고 부자는 부정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보이지요. 세상에서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어쨌든 부유하고 권력 있고 명예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 자체가 그런 사람들을 밀어내는 말씀이다 라고 딱 정해서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입니까?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심판받을 이들은 세상의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기보다,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세상 기준으로 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니까요. 단순히 부유하고 권력 있고 명예가 높아서 심판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산 사람 중에서도 우리가 보기에 좋은 세상적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기준으로 살지 않은 사람 중에도 빈곤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이들도 있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세상적으로 혜택받은 자들은 땅이 황폐해졌을 때 즐거움이 사라질 자, 기쁨이 소멸될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벌받을 자들이 그냥 부자, 그냥 권력자, 그냥 고위직이 아니라 그것에 목매는 사람들이다. 그것 위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반대로 이에 목매지 않을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들은 땅이 황폐해지고 온갖 소리가 세상에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4장 14절에서 15절을 우리 잠시 함께 읽겠습니다. 24장 14절에서 15절을 우리 잠시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아멘. 왜 슬퍼하지 않습니까? 이 심판으로 여호와의 이름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당연했던 세상의 기준이 무너지고 올바른 하나님의 기준이 선다. 그동안 세상의 기준으로 고통받았던 사람들, 그 기준이 잘못됐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너무 좋아지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도 하나 이득 볼 것이 없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오시어서 그 삶을 기뻐하시고 바르게 심판하시면 그동안 제대로 산 사람들 입장에선 어쨌든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는 우리 삶의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못하는 겁니까? 왜 때때로 세상 앞에서 우리는 무너집니까? 이유는 하나, 하나님께서 안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안 보이시고 우리 삶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권세가 우리 눈앞에 더욱더 크게 보이고 우리 삶에 더욱더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고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니까
자꾸 나는 하나님 기준으로 살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삶의 방향성을 살짝 수정해 가는 거지요. 두 마음을 갖고 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는 좋은 신앙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배우고 알고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데, 사회에만 나가면 신앙의 흔적이 없는 욕심 많은 사회인이 되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마지막에는 누가 승리합니까? 하나님 기준으로 산 사람입니까? 세상 기준으로 산 사람입니까? 결국은 강한 자가 승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강한 자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심판 때 세상 기준으로 산 사람들의 삶은 결과적으로 부정이 될 것이고, 하나님 기준으로 산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주님 앞에 칭찬받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서 최후 승리를 맛보는 신앙인 되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서 최후 승리를 맛보는 신앙인 되게 하소서.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서 최후 승리를 맛보는 신앙인 되게 하소서입니다. 이 시간 오늘 설교의 두 가지 기도 제목, 세상의 강함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소서,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서 최후 승리를 맛보는 신앙인 되게 하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개인을 위해, 또한 내일 또 주일을 준비하는 그 모든 이들을 위해, 더 나아가서 곧 올 추석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